어부의 기도라는 기도이자 시가 있어요. 17세기경에 지어졌는데 정확하게 누가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귀한 기도여서 우리 함께 좀 볼까 해요. 화면을 좀 열어주시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파라오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참 아름다운 기도지요. 그래도 시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소명을 감당합니다. 일을 하고요, 가정을 섬기지요. 또한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물고기를 잡듯이. 그런데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가 있죠. 그때 주님이 우리를 그물로 건졌어요. 그런데 에이, 쓸모없는 물고기네 하지 않도록 정말 성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작자의, 저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올해 12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지요. 그나마 좀 축구가 위로해 준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속에서 참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또 정치, 경제, 사회 어려운 소리도 들리고 우리 청년들 취업도 어렵고 대학 가기도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또 결혼도 연애도 미루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마음이 짠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대림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참 환경이 어려웠어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요, 유다만 남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바벨론이 계속 공격을 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2차 공격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약 5년쯤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때 그의 나이가 약 30즈음이었어요. 그때로부터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되기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안내하시는 분 한 분만 3층에 올라가 주세요. 네, 3층에 오셨다 그냥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리 찾다가 얼마나 본토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의 상처, 아픔, 눈물 가득했겠지요. 하루속히 바벨론 땅에서 구해 주시기를, 하루속히 본토 땅으로 돌아가기를, 그 마음과 상처가 가득해서요, 이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시편 137편 1절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유프라테스 강,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다가 웁니다. 고국이 그리워서, 가족이 그리워서,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픔이 가득한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세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아파하세요. 그 아파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장면들이 에스겔서에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자, 37장에 보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신 분들도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생명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이 마른 뼈가 제자리를 착착착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이 되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피가 돌고 군대가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 이 현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 3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과 같은 바벨론 땅에서 건져내어서 거기에서 나와 이스라엘 땅에 가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자, 13절에서도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벨론 땅에서 거기에서 내가 건져내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아시고 건져주시겠다는 거죠. 그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이요 무려 에스겔서에 65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건져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의 현장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에이 무슨 하나님 함께 하셔요. 나 너무 힘들던데요.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은요 세상의 물질과 부귀영화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후반부로 갈수록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내용을 반복하세요.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47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의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만큼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4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물이 이르는 곳에 생명이 삽니다. 곤고했고 낙심했고 절망했던 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모든 식물들이 회복됩니다. 이 생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더 구체적으로는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요 서서요 간절히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생수와 같은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속상했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단순히 긍정이 아니라, 단순히 긍정의 힘이 아니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이 척박한 땅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가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건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교회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이지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시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힘들 때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느 집사님이 내년에는 사역을 다 내려놓으시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몸이 아프대요.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된대요. 세상에, 전라남도에서 강원도까지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여쭤봤지만 제 속은요, 야, 그 친구 목사님 참 좋겠다. 이렇게 좋은 친구가 와서 목회를 돕는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 욥의 친구들처럼, 야, 네가 잘못된 거야, 너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프지, 하는 친구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친구. 여러분, 친구가 함께 있어줘도 든든한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래요. 좋은 일 있을 때, 우리 아이가 합격했어요, 우리 손자가 합격했어요, 그때는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입시를 보는 우리 학부모님들, 그 마음 제가 알아요. 제가 그랬죠. 우리 딸이 입시 중이라고. 묻지 마세요 하는데 꼭 묻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아요. 예, 이해합니다. 궁금하니까. 기도해주고 계시니까. 그때 합격 발표가 나요. 취업됐다고 소식이 들려요.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래요. 그런데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따지고 싶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는 이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저에게 박 목사, 너는 훌륭한 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럼 할렐루야 하면서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는 부족한 저에게 감사합니다 주님, 이럴 것 같잖아요. 그게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 부족한 저를 용사라고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할 텐데 기드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속이 꼬여 있어요. 자, 13절 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기드온이 꼬여 있어요. 상처가 가득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고통받습니까?
출애굽할 때 수많은 이적이 있었다면서요. 만나를 먹었다면서요. 홍해가 갈라졌다면서요. 메추라기가 임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적들이 다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어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취업이 안 돼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꼬일 수가 있어요. 라면처럼 라자가 이렇게 꼬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그렇게 꼬여 있으면 하나님을 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삶이 공고하고 힘들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가 낙심을 경험하고 속상하고 하나님이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따지고 싶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 속에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마지막 장인, 우리가 읽어보면 48장에서 가장 핵심을 말씀하세요. 지금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에스겔 48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그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되돌아갈 가나안 땅의 그 성읍, 회복의 땅, 그 땅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상징적인 거예요. 아유, 별거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저 네모난 성읍에 북쪽으로는 루벤, 유다, 레위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요셉, 베냐민, 단의 문이 있어요. 남쪽에는 시몬, 이사갈, 스불론의 문이 있어요. 서쪽에는 갓, 아셀, 납달리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지체가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 모든 지파들을 다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 예루살렘일 뿐만 아니라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 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저곳 가운데 함께해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읍을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35절에 있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삼마라고. 삼마가 무슨 뜻이냐면요, 거하시다. 즉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단순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라고 할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천국이 되고 회복의 땅이 되고 우리가 가야 할 땅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그곳이 왜 좋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여러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요, 우리의 일터에 계시고요, 지금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곳에, 그 땅이, 그 가정이, 그 일터가 여호와 삼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6년 전쯤에 제 친구 목사님이 초등학생 두 아들들에게 보드,
바퀴 4개 달린 거 있잖아요. 조그만 판때기. 굉장히 미끄러집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헬멧을 씌웠어요. 근데 목사님이 애들이 잘 못하니까 본인이 시범을 보인다고 위에 탔다가요, 홀랑 뒤로 넘어졌는데 180도로 휙 돌았어요. 그리고 머리가 아스팔트에 쾅 부딪혔어요. 애들은 당연히 일어날 줄 알았던 아빠가 못 일어나요. 부르르 떨면서 누워 있으니까 또 깜짝 놀란 큰애가 이제 엄마, 사모님을 모시고 온 거죠.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병원에 데려갔는데 뇌출혈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있게 됩니다. 6일 동안은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이 잠깐 돌아올 때는 자기 몸에 꽂혀있던 바늘들 다 뽑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니 이제 사모님과 아이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교회 식구들도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친구 목사님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별로 가망이 없대요. 여러분, 그 친구가 저보다 착하거든요. 정말 성실해요. 그렇다고 제가 착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참 착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친구가 정말 할 일이 있습니다. 살려주셔야 합니다. 한 달간 지나면서요, 조금씩 의식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었어요.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정말 한 달의 그 시간은요,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그 주관자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셔서 친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목사님은 치유를 받았지만 종종 어떤 성도님이나 목사님은요, 그대로 천국에 가시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그 천국은 우리가 결국에는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비록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속은 상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왜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가장 좋은 이유예요. 솔직히 저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거듭거듭 인정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드온처럼 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지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이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파할 때, 두려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어떠한 거친 세상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일어나 믿음의 행진을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나라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 나라의 모든 갈등을 싸매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